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와 내 집은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첫째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여호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떠나신 부모의 유언을 기억하기도 하고 부모된 도리로 자녀에게 가장 귀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한 인간으로서 지탱할 수 있는 삶의 한계를 다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떠나기 앞서서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남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 어려웠던 전투를 모두 이겨내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렵고 고생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참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나를 조금이나마 기억해 줘라. 이런 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수고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것은 조금도 내세우지 않기로 하고 못하게 했습니다. 섭섭하기는 했겠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믿음입니다. 뜻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런 인간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뜻이 아무리 좋아도 뜻을 이루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 겁니다.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장군을 어린 다윗이 이기는 것이고 최고의 인간의 능력을 가졌던 사울 왕이 아니라 인간 족보에 별 볼 일 없었던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인간의 감추어진 숨겨진 못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능력 있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성공이 있을 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교만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앞으로도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마지막 승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2명을 이기고 10명을 이기고 아주 대단해서 100명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1000명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 믿음으로 일당 천을 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고요. 8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기 무섭게 교회 파킹장부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여기며 늘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어떤 교인이 자기 집 가게 앞에 신문 가판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동전을 넣고는 가판대를 열면 어떤 때는 뭐 3개도 가지고 4개도 가지고 집에다 하나 놓고 가게에서 하나 보고 친구 오면 하나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LTD를 다녀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가판대에 동전을 넣고 열었는데 2-3개를 가져가려니까 양심에 꺼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꺼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넣고는 하나를 떴다. 하루는 신문을 꺼내는데 옆 가게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너 옛날에는 1-2개 꽂아가더니 요즘은 왜 하나만 가져가냐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좀 속이고 거짓말하면 좀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해도 정직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살면 미련한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실 최후의 승리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로 영국 여왕으로부터 자귀와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오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짐승들에게 물리고 독사들에게 물리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일이 많았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견뎌냈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증거되어야 합니까?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가지는 믿음의 자존심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 부름 받았다는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치고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부해서 돌아가려다가 그냥 눌러 앉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 그냥 살기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 부모와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 땅에서 떠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은 출애굽 역사도 보통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따라오고 밀려가고 쫓겨서 광야로 나간 것이고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광야 40년이란 고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전투와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보는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좀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LA에 살아서 이 LA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생각하는 스케일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다른 민족들을 감싸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누가 뭐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 나가서 국제 성시화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요, 대학생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데요.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보다 불교를 더 선호한답니다. 왜 기독교보다 불교를 선호하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불교는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서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매주일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도 좋고, 불교는 신방 와서 귀찮게 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간섭받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 가는 이유가요,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온 소수 민족 가운데 제일 빨리 집을 구입하는 인종 중에 한국인이 5등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 온 소수 민족 가운데 미국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순서를 보면 한국인이 57등이랍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 엄청난 격차 속에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민족들의 입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되어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우리를 인정하는 소리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손들 후손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인물도 나오고 에스더와 같은 인물도 나오게 되고 한 명이 1000명을 이끄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하는 일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이겨내는 믿음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인가 다른데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일당천이 되는 그런 교회가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퇴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퇴보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퇴보란 결국 그들이 자기들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도 하나님 예배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 편리를 위해 우상과 타협하게 될 때 멸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망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고 속히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믿음의 목적을 상실하고 믿음의 퇴보가 있을 때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꼭 붙잡고 매달리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좀 잘 살게 되고 편안해지면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퇴보가 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어려울 때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는데 잘 살게 되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축복의 백성에서 저주의 백성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퇴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다가 이렇게 되면 참 불행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엉성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시거나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기까지 참고 또 참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앞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 여호수아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을 관심 있게 공부해 보면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실력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저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지 공부해 보면 할수록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정도 되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64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을 다 합쳐야 1700만 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땅도 보잘것없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백성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최신 발표한 자료에 보면 노벨상 받은 유대인들이요, 의학상으로 48명, 물리학상으로 44명, 화학상에 27명, 경제학에 20명, 문학상에 12명, 평화상을 제외하고도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도 노벨상 수상자 8명 중에 6명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3분의 1 전체 노벨상을 전 세계 민족의 1%, 0.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까지 노벨상 그런 분 계시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 평가 잣대는 그래도 노벨상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실제적인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수성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유언이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어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 모두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면 진정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명이 천명을 이긴다는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믿는 백성은 참으로 축복된 백성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한 약속이라고 믿고 수천 년의 고난의 역사를 헤치고 나올 수 있던 백성들은 참 위대한 백성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일당천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여러분의 마음의 폭을 넓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속 좁은 인생을 버리고 인생의 폭이 넓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 장인 마지막 2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고요. 그리고 결코 믿음 안에서 내가 뒷걸음질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일당 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나와 내 집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지역 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연대를 정했다면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다 1000년 전에 태어날 사람들, 1500년 전에 태어날 사람들, 이렇게 연대를 정해요. 여러분과 나는 뭐요? 여러분과 나는 뭐요? 같은 연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뜻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해야 하는, 거주의 경계를 하나 줬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노도다.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동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세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족으로부터 시작돼. 거주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가족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주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한 가족이 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교회가 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한 가족이 되도록 거주를 정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거주가 뭐요?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는 자녀지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한 가족으로 낳으신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디모데야,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어.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복음으로 낳아가지고 그들을 한 가족을 만들어. 가족을. 그 가족을 뭐라고 그러는 거는 교회라고 그래. 교회. 이야기 듣시면 아멘 합시다. 그 교회에다가 이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여기에가 비밀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이제서 깨달아. 이제 우리에게 때가 되므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가지고 그분 천국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도 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하고 머리가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돼? 몸이 돼야 돼.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 생명으로 낳은 가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가족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이 새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여기 형제가 누군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형제가 누군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가 형제다 그 말이야. 그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살아. 이걸 계명으로 지어. 계명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는 어디로 끝나? 누구로 끝나? 육신의 족보는 누구로 끝나? 예? 아는 사람 손 들고.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는 누구로 끝나? 예수님으로 끝나지. 예수님이 장가 안 갔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누구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은 다 그때 어디 있었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었어.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거주를 정해가지고 이 가족을 만들도록 한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주셨다? 이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주신 계명이다 그 말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형제다. 형제예요. 그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고 말이에요. 나는 사랑하라 하면은 부모를 사랑하고 뭐 여기 육신에 관계된 사랑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해.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사랑이 우리가 서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적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 우리는 어째요? 그런데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나와버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뭐야? 구역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아직 이끌림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주님이 이러시려면 우리가 지금 세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낳으면 뭐더냐 그 말이야. 데리고 오면은 뭐야? 서로가 싸움해 버리고 서로 미워오고 못하고 그러면 다 떠나버려. 먼저 예수님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 집안이 뭐 하도록 만들어? 서로 하먹어도록. 그래서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뭐야? 이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 이런 희생이 어디 있냐? 저렇게 보기 싫은 사람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하나가 되고 살려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야? 그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거기서 감격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고 말이야. 무슨 말씀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계명, 세 계명이 무엇인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사랑의 빛 교회라는 이 가족을 우리 가족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요? 우리보다가 서로 뭐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뭐요? 그 사랑을 보좌 삼고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교회에 내가 열심히 형제들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은 필요 없어. 그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은요, 조금 하다가 조금만 상처를 받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저는 썩을 놈이 말이야. 저래 그래 하고 뭐요? 하고는 또 다 찢어져 버려. 여러분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랑은 필요 없어. 이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족임을 날마다 뭐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이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5장 9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은 주님이 그때부터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나는 제일 처음에 생각할 적에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사랑이 나오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사랑해주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복을 주는 줄 알았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 어쩐지 그러면 물론 그 나중에 될 일이지만은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복을 준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보니까 주님이 어디서 자기를 나타내신다고?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지금 예수님 보시기는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은 누가기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 여러분 눈에는 그 사람이 별로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보시기는 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봐. 요한복음 15장 9절 다시 봅니다. 9절 다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주님의 목적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모르라고 산다면 이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공급한다고? 우리 형제들에게 공급한다고. 형제들에게. 할렐루야. 형제들한테 공급할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넘치게 되고 그 사랑을 보좌 삼고 주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다가 오면 뭐래요?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들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태가 바로 어디 가면 교회예요. 교회. 그 태가 어떻게 작동이 된다고? 우리 김민호 목사님 사모님 언제 나온다고? 얘가? 언제 나온다고? 태가 둘째가 곧 태어납니다. 둘째인가? 하나님의 태가 교회예요. 그럼 태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씨가 딱 심어지면 뭐요?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살지. 근데 그 태가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의 계명이 바로 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태가 거기서 작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계명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그 태를 작동을 시키면 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봐, 요한일서 3장 21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 그의 계명 서로 누구하고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까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안다. 여기에가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 여기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걸 아주 받은 줄로 알아버려라. 받은 줄로. 그러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이 사랑을 공급을 해.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졌다 그 말이야.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9장 9장인가? 10장 9장 10장이지, 10장. 히브리 10장 19절 봐. 10장 19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립니다. 예수의 피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니요. 성령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데, 그래서 성령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저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 뿌려줘. 22절 보세요. 22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그때부터 예수의 피가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생수가 흘러나가지고 생수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니까 참 마음을 갖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래서 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랑해봤어?
사랑해 봤냐고. 사랑해,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사랑을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전에는 해봤겠지.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그 전에 해봤겠지. 사랑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보고 싶지, 보고 싶어. 그래서 다시 봐. 22절 다시 봅니다. 22절. 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온전한 믿음을 함께 나가면 25절 봐. 25절 봅니다. 26절, 아니, 24절부터 봐, 24절부터.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보고 싶다고. 자꾸 보고 싶어. 내가 이제 교회에서 서로가 사랑해야지, 하나님 축복 중에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건 종교고 종교. 그건 여러분이 하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 그 생수가 흘러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면 뭐요? 신기하게도 뭐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요? 교회 식구들이 뭐요?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낳은 그분의 자녀들의, 그분의 가정을 그분은 뭐요? 만드시고 그 가정을 뭐요?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신다 그 말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 뭐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뭐요? 그래서 벌써 이방인들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방인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에베소 3장 2절 보세요. 에베소 3장 2절부터 봅니다.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으로 보면 여러분과 내가 이방인들이지 아니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이 비밀을 계시로 알려줬어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그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 비밀이 뭔가? 4절.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내가 비밀을 어떻게 알고, 내가 이 비밀이 무엇인가를,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5절.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근데 옛날에 지나간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시대들에게 이 비밀을 안 가르쳐줬다고 말이에요. 안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비밀을 가르쳐줬다고 말이에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6절 보면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그 비밀이 내용이 뭔가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지고 한 몸이 되도록 한 몸, 서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을 이 법으로 사는 자를 우리들에게 이 법으로 살도록 해 주신다 그 말이야. 이것이 비밀의 비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비밀이라는 무슨 거는 다른 세대는 알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세대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하셨으니까 이게 3장이제. 방금 읽은 그 에베소서 그 장이 3장이에요. 3장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4장 3절부터 봐. 4장 3절부터 보고 마칩니다. 4장 3절부터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이거 바로 계명이에요. 계명, 법이요. 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알아버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민호 목사님, 우리 전지 목사님이 지금 내가 보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뭘 연구를 하고 작성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하려고. 우리 어찌 전도하려고. 그런데 전도를 아무리 세워도 먼저 뭐가 돼야 돼? 전도를 하려면은 태가 제대로 태가.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옆에 사람 이야기 좀 해줘 봐봐. 뭐가? 태가 병들어 버리면 안 된다니까? 아이를 낳으려면 뭐가?
태가 건강해야지. 뭐가 건강해야 돼? 우리 김민호 목사님 사모님 태가 아주 건강하다거든만. 태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태 서로가 사랑하는 이 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서로 다시 봐. 에베소서 4장 3절. 제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 그 말이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거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도 그렇게 아름다운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찌도 그렇게 아름다운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보배로운 향기가 머리에서 코로에 가고 밑에까지 뭐예요. 이 보배로운 향기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을 아름답게.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팍팍 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가지고 너무 그 사람이 좀 품있게 보이고 할렐루야. 향수가 나한테 2병 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 나한테 오세요. 그 보배로운 향기가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에 보면 이슬이 있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각양 실과가 그 이슬로 말미암아 생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생산이 되듯이 내가 너희를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 말이에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그 보배로운 그 향기가 향수가 온몸을 적셔가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든 것 같이. 그 다음 봅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내림 같도다.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을 누리고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거기서.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형제가 주님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그 형제들이 사는 그곳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복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심장병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갑자기 졸사를 한다든지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을 때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신비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심장에 비기가 저체된 것을 말합니다. 이 분야에는 심계, 심장에 맥박이 빨리 뜬다든지 훅민기다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는 게 짧아지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우리 양반
양방향적으로 치면은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든지 또 얼굴이 벌거지면서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든다든지 이런 것이 다 이 부류에 들어가는데 제가 본문 비론편의 말을 응용해 봐서 우리가 고서를 통해서 옛글에서는 어떻게 이 분야를 다뤘는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문 황제내경 소문 비론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맥비불이다. 맥이 잘 뛰지 않고 그 사기가 들었을 때 그 안쪽으로는 이 심적으로 했을 때 심비자 맥불통 이 심의 기능에서 맥이 뛰지 않을 때 심장인 이렇게 요동치는 듯하고 위로 기가 올라서 숨을 천식같이 쉬게 되고 이건 선억이다. 마른 듯 억울한 듯 이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골기상측 공이다. 그 기가 위로 올라갔을 때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야. 이런 원인에 대해서도 풍한 습에서 원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 비기가 저체가 돼서 기기가 안 좋았을 때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벌써 2000년 전에 이 문헌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도 벌써 심장병으로 해서 많이 아프고 뭐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그러다가 심장이 이렇게 힘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죠.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던 분들이 콜레스테롤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분들이 약만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양약은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좋지만은 양약을 좀 줄이거나 끊으면서 조절을 하면 정말로 더 좋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혈관의 흐름이 서서히 이렇게 막혔을 때는 우리 몸에서 아스로스크랄로시스라고 해서 동맥의 경화가 일어나서 엔자이나 팩토리에서 협심증이라든지 마이오크레인 인팍션이라고 해서 심근 협착증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정말로 그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어혈이 저체가 된 경우에는 우리가 활혈, 익기, 화화시키면서 거담습시키는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자삼, 맥동, 또 두충, 쌍기생 이런 약을 쓰고 단삼, 생지 이런 약을 썼을 때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에 습이 꽉 차가지고 심장의 기운을 안 좋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너무나 고기식을 많이 하고 술, 담배를 많이 했을 때 혀에서 굉장히 끈적끈적거리고 하얀 백태가 끼고 누런 백태가 끼고 맥은 쾅쾅쾅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습접이 습이 어떤 기기를 저체시켰기 때문에 거풍습시키면서 이기 활혈시키는 약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향부라든지 연오색, 또 방귀라든지 단삼, 계지 이런 약을 썼을 때 우리의 피는 깨끗해지고 우리의 피는 열리면서 많은 이런 힘든 증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의 양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차고 내가면서 심기가 약해지면은 우리의 온화한 기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심장이 부담을 갖게 되는데 물론 고혈압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당뇨가 오래됐을 때 음양양어증이다. 음이 포함해서 양의 기운까지 뺏었을 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은 양방학주로 할 때 고도의 수정이 있다든지 붓는다든지 또 다리 쪽으로 많이 부어가지고 힘든다든지 배가 많이 불러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했을 때는 신의 양의 기운이 약하고 차가운 기운이 폐와 심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신 이수해주고 신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수의 기운을 이롭게 해주면서 사폐 평천시키면은 폐의 기능을 또 천식의 기운을 평화롭게 한다면은 참으로 좋은데요. 우리가 진무탕에다가 정력 대조 사패탕이라는 걸 가감했을 때 놀라운 효능을 일어나는데요. 자라든지 또 우리가 복령, 백출, 또 인삼, 계지, 자감초, 대조, 행인 이런 약을 썼을 때 정말 우리의 심장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또 전화로 예약하시는 분 5분에 한해서는 당뇨고혈압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 역시 70% 오프해드리겠고요. 각종 난치성 여러 질병에 대해서 30% 오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전국 지도자 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미주 한인 전국재단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이민 기성세대의 성공자로서 모범의 길을 걸어오시는 분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전수받는, 미국의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학생들과 젊은 차세대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줄 두 차례의 차세대 리더십 무료 세미나를 거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미주 한인의 날 제정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양일간 두 차례의 세미나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시상식, 조찬 기도회, 장학 행사 및 재단 전국 이사 총회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가든 스위트 호텔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05-572-9997 305지역 572-9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찬양의 밤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제1차는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남가주 샬롬 교회에서 있게 되며 제2차는 나침반 교회에서 1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80-8560 213지역 480-856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고 나니 하루가 부쩍 빨리 끝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후가 되면 왠지 집에 빨리 들어가야 할 것 같고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책상 앞에 앉을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이 2달 동안 계획하고 말씀 일독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전대 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참고 기다리